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6절 17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입증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입증될 수 있을까? 바울은 성령께서 그것을 입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방법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를 하게 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그때 성령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더불어 있으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동 경기 중에 복식으로 진행되는 경기가 있습니다.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경기들이 있는데요. 두 사람이 한 조를 맞추어서 하면 두 사람 다 그냥 자기 몫을 하면 될 것 같지만 이 둘 중에는 반드시 리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 명이 다른 한 사람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 지시를 따라달라 혹은 저쪽에서 이쪽에 대고 지시를 따라달라 그러면 이 팀은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내려야 할 때 주장이 상충이 되면 그때는 라켓이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탁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고 테니스도 어차피 비슷한 룰이기 때문에 공 받는 것에 대해서 규칙이 있지만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같은 경우는 공이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그러면
반드시 주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뜻을 따라야만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와 같습니다. 복식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성령님은 성령님의 일을 하시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맞는 말인데 반드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손발이 딱딱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나를 잘 알고 내가 일해야 할 위치를 맞추어주면 거기에 맞게 움직이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나하고 함께 복식을 하는데 내가 따라야 하는 입장이다라는 것을 명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님을 따르는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종이 아니라 상속자라는 말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종은 상속받지 못합니다. 자녀라야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수고해도 종은 삭슬 받는 것이 전부이고 자식은 그것을 나중에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누리는 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만 성령님을 통하여 이런 자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라면 우리가 상속받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이지요. 제가 하나님 나라를 제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귀한 상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한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상속만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같은 행보를 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려면 그리스도와 함께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 결승전 축구 예전에 우리 영국에서인가요? 그 결승전 한때 보면 경기 막판이 되면요 이기든 지든 후보 선수들을 경기장에 뛰게 해줍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정식으로 경기에 참여한 사람이 되고 나중에 우승이든 준우승이든 트로피를 들고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자격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분을 뛰더라도 같이 뛰어야만 함께 뛴 선수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을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린다.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한 발짝이라도 걸어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참여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짐을 우리가 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짐을 우리 몫을 담당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는 것이죠. 내 몫을 이 팀 안에서 내 몫을 담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함께여야 결과도 함께라는 사실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길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닌 길이 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가는 것이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는데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길을 잘 가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며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누리실 때에 우리도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좋지 않지만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또 몸이 아픈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속히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